샬롬. 오늘 드디어 성막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막 출입문을 들어와서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그리고 금촛대와 분향단을 지나서 오늘 드디어 우리가 성소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 앞, 휘장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끝까지 힘을 냅시다. 화이팅! 성막을 구분하는 것은 휘장입니다. 휘장 앞쪽은 성소이고 휘장 뒤쪽은 지성소입니다.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요. 오직 대제사장 1년에 단 한 차례 정해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휘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의 무늬는 그룹 천사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러분, 지난 시간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성소 안에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천장에 수놓아져 있는 문양이 뭡니까? 사색실로 문양을 들인 그룹 모양의 그 덮개가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 휘장에도 그룹 모양의 천사 무늬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천정에도 그룹 천사의 문양, 그리고 휘장에도 그룹 천사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사색으로 만든 이 천을 지나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만큼은 이 그룹 문양이 두 개가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왜 이런 반복이 지성소에는 등장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작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 천사가 성경 속에서 처음 언급된 곳은 창세기입니다. 이때 창세기에서 그룹 천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지키는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룹 천사입니다. 따라서 성막 휘장에 그룹 천사의 모양을 수놓아 넣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지성소가 특별히 가장 거룩한 장소인 것을 뜻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그룹 모양의 휘장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앞을 휘장을 치게 하심으로 자칫 사람이 부주의하여 함부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범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두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겨울 뜨거운 난로 주변으로 우리는
보호망을 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 난로 주변에 치는 보호망이 난로를 보호하기 위해 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이 뜨거운 난로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 망을 치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런 문양의 휘장 역시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쳐두신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어도 직분과 상관없이 그는 죄인이기에 속죄의 피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성소를 휘장으로 덮어두심으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로막혀 있던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바로 그날 찢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찢어진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의 두께는 15cm나 될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찢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것입니다. 왜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류의 많은 역사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인류의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서 은혜의 보좌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속죄소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감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휘장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열리니 지성소가 훤하게 보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봅시다. 이 법궤는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자,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는 시띠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띠나무 위에 금으로 안과 박을 쌓습니다. 그리고 법궤 양쪽에 금고리 2개를 각각 달아서 채를 만들어 고리를 꿰어서 두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길 때에는 채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에서 16절 말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여러분, 법궤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이 다 거룩하지만 그 중에서도 법궤는 가장 귀하고 거룩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며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며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이다. 그리고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법궤가 성막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그 이유가 정말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막 중에 바로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법궤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이 법궤는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궤,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담아 넣는 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법궤를 담아 놓은 궤 위에 속죄소를 이루는 상판 부분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합쳐져서 법궤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합니다. 이 카포레트는 두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포레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파르라는 말에서 파송된 건데요. 이 카파르라는 말은 속죄하다, 용서하다, 죄를 덮는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포레트라는 이 속죄소의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는 뚜껑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 법궤의 뚜껑인 이 속죄소에는 정금으로 만들어진 그룹 천사 둘이 서로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보면서 날개를 활짝 펴고 그 날개들로 속죄소 전체를 덮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룹 천사가 날개로 속죄소 전체를 활짝 덮는 이 형상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덮으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형상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 말씀, 또 백성을 위한 속죄 죄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여러분, 그래서 법궤 위 속죄소의 자리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궤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이유는 속죄소는 율법과 은혜가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속죄소 휘장을 열고 지성소죠. 이 지성소 안에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법궤이지 않습니까? 이 법궤 안에는 율법,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이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궤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죄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 위에 속죄소 뚜껑이 덮여져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속죄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 그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그 율법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 속죄소의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은혜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자리가 법궤 위 속죄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법궤가 성막의 중심인 이유는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에서 22절 말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속죄소 위에서 만나겠다라고 하십니다.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이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인간 대제사장은요, 매년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속죄물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속죄의 피로 뿌리심으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작은 일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있게 하신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 고민한 일이 많으십니까? 근심된 일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근심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해결점이 없습니다. 고민과 근심의 모든 문제를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막 입구에서부터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막 입구에서부터 지성소까지 들어올 때까지의 기구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먼저 성막들입니다. 성막들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나요? 성막 입구 출입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입구 출입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들의 세 번째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분 변화가 일어난 우리에게 그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성결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는 회개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성소 안에는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무엇입니까? 12개의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심 대신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 개씩 가지들이 연결되어져서 촛대의 불을 밝히듯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딱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위 속죄소였고요. 법궤 위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제사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성막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막 제사의 형식은 알았지만 성막 제사가 담고 있는 진리는 몰랐던 것이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은혜이고 놀라운 복음이며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약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신약 시대의 교회나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고 닮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여러분에게 계신다면 우리는 세상 전부를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주 동안 성막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